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갖 영육 간의 악한 유혹과 또 어려움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온몸을 지켜주셔서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고 자비를 구하오니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1장 찬양하신 후에 김미애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 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자녀 삼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송하도록 믿음 위에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 구원의 복음 듣는 자리로 인도하셨사오니 말씀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먹이사 주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이 은혜를 주시고자 이 시간에도 정성진 목사님을 세우셨사오니 말씀이 전하여질 때에 성령님 함께 역사하셔서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가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으로 거저 주시는 은혜로 구원함을 받았으니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게 하시옵소서. 이 말씀 앞에 감격하면서도 우리는 우리를 자랑하기에 바쁜 못된 모습들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사랑이 부족하며 또 시시때때로 스쳐가는 모든 생각들이 자랑할 것도 없는 자기를 높이는 데서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봅니다. 주님, 주 앞에 겸손히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주의 자녀로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전파하는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굳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신축하도록 허락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며 성도들이 말씀 안에서 교제하며 이웃에게 주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당회와 건축위원들에게 성령 충만과 지혜를 주셔서 참으로 주께 은혜를 구하며 기쁨으로 이 일을 진행할 수 있도록 열심을 주시고 선한 환경도 허락하시옵소서. 임시 예배 처소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육체의 질병으로 또한 물질의 부족함으로 또 연약함으로 인하여 주께 간구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치유의 은총과 채워주시는 주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더 넘치도록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0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20장 전체가 본문인데 1절부터 1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550쪽입니다. 열왕기상 20장 1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람의 벤하닷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명이 그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곳을 치며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니라 하매 사신들이 다시 와서 이르되 베나다시 이르노라 내가 이미 내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너는 내 은금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내게 넘기라 하였거니와 이에 이스라엘 왕이 나라의 장로들을 다 불러 이르되 너희는 이 사람이 악을 도모하고 있는 줄을 자세히 알라. 그가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과 내 은금을 빼앗으려고 사람을 내게 보냈으나 내가 거절하지 못하였노라. 그러므로 왕이 베나닷의 사신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왕에게 말하기를 왕이 처음에 보내 종에게 구하신 것은 내가 다 그대로 하려니와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나이다 하라 하니 사자들이 돌아가서 보고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갑옷 입는 자가 갑옷 벗는 것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하라 하니라. 그때에 베나다시 왕들과 장막에서 마시다가 이 말을 듣고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진영을 치라 하매 곧 성읍을 향하여 진영을 치니라. 아멘. 이 시간 여호와인 줄 알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은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신 것입니다. 계명 중에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처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 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 들려주셨을 때는 온 세상이 우상 숭배에 빠져 있을 때였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도 없다고 해도 좋을 정도로 온 세상에 흩어진 민족마다 각각 자기네들의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특히 바벨론과 이집트와 가나안 문명이 심각한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틈바구니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온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특별히 이 사명을 받은 민족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온 세상이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다른 신들을 두면 안 된다 하신 말씀을 하신 것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이유는 사람이 다른 신들을 마음에 두는 경향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입니다. 죄인은 가만히 놓아두면 끊임없이 다른 신들을 만들어냅니다.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창조된 신들의 수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 바로 이 사실을 증명합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으면 반드시 대체할 다른 신을 찾기 마련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나는 어떤 신도 믿지 않고 나를 믿는다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자기가 자기에게 신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반드시 신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태생적으로 의존적인 존재고 또 종교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과 시내산에서의 언약과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경험과 가나안 정복을 경험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아주 특별한 민족입니다. 세상 그 어떤 나라도 이런 경험을 가진 민족은 없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긴다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처럼 보입니다. 하나님도 나중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문제를 두고 장탄식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1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으로 바꾸었도다. 최소한 자기들의 민족 신이 있는 나라가 메인으로 섬기는 주신을 다른 신으로 교체한 적이 그런 역사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집트는 태양신 라를 섬기고 모압과 암몬은 그모스나 몰렉을 섬기고 바벨론은 마르둑을 섬기고 인도는 브라흐마를 섬기고 하는 식으로 그것 말고도 물론 이 사람들이 다신교니까 여러 신들을 섬기기는 하지만 자기들의 주신을 다른 신으로 대체한 그런 역사를 본 적이 없는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된 게 참되신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놀라운 특권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경험들을 많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대신에 끊임없이 다른 신들을 선택해 왔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이 특별히 악하고 미련한 민족이어서가 아니라 그게 바로 우리들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신들을 자꾸만 마음에 두려고 하는 게 바로 죄인들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계명을 말씀하시면서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여기서 나 외에는 이라는 말씀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서 나라고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누구신지를 바르게 알아야 다른 신을 섬기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창조주시고 복을 주시거나 화를 내리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구원하기도 하시고 심판하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서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기만 하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사실을 안다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조금이라도 바르게 안다면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은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사람이 다른 신을 섬기게 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면 반드시 우상 숭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경우가 바로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왕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악한 통치를 하는 동안에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라합의 고백처럼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다른 건 몰라도 이 고백만 하나만 들고 있어도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피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께 대해 무지하니까 바알을 받아들여도 하나님이 이해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무지했고 이스라엘 왕들은 마귀의 사주를 받아서 바알 종교를 토착화시키기 위해 하나님의 종들을 무지하게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셔서 바알이 비나 불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행하신다 하는 사실을 명명백백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말로 해서는 안 통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을 하면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왜 그래야 합니까? 이런 식으로 말이 안 통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고 또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리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다, 출애굽시킨 그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친히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전혀 돌이킬 생각을 하지를 않습니다. 여전히 아합은 전에 하던 그대로 바알을 숭배하고 악한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열왕기상 20장의 말씀은 아합이 왜 그토록 회개하지 않는 인물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식으로 표현하면 아합은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어도 전혀 반응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 날 아람의 벤하닷이라는 왕이 대군을 이끌고 사마리아로 쳐들어왔습니다. 아람은 그 이스라엘 북쪽에 다메섹이라는 곳에 수도를 두고 하닷이라는 신을 주신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하닷은 태양신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벤하닷이라는 이름도 하닷의 아들이다. 그래서 이게 왕의 이름이 아니라 고유명사입니다. 아람 왕을 가리키는 칭호입니다. 여기 아합과 전쟁을 벌인 벤하닷은 벤하닷 2세를 가리킵니다. 일전에 그 아사 왕이 이 주선을 해가지고 바하사를 침공하게 한 왕은 벤하닷 1세이고 지금 여기 아합 왕에게 쳐들어온 왕은 벤하닷 2세입니다. 다른 인물이죠. 이 벤하닷이 각 지방의 제후들, 왕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왕들을 32명이나 이끌고 부대가 32개입니다. 엄청나게 대군을 이끌고 사마리아를 에워쌌습니다. 사마리아를 에워쌌다는 것은 그대로 사마리아로 밀고 들어왔다는 뜻이 아니라 이스라엘 북쪽 지역을 다 쓸고 사마리아를 마지막으로 포위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벤하닷은 아합 왕에게 사신들을 보내서 내 은금들도 다 내 것이고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도 다 내 것이고 아름다운 자도 다 내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얼른 백기를 들고 항복해서 조공을 바치라는 뜻이죠. 만일 항복을 하지 않으면 바로 공격을 시작하겠다라는 뜻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그러자 아합은 아무리 봐도 상대가 안 되니까 내 주의 말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사신들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러자 벤하닷이 아합이 너무 고분고분하게 나오니까 이번에 사신들을 다시 돌려보내서 내가 사마리아 성 안에 직접 들어가서 내가 직접 약탈해야 되겠다라고 말합니다. 패전국과 봉신 계약을 맺고 일정한 양의 조공을 받는 정도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사마리아를 유린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벤하닷이 처음부터 32명이나 되는 제후들을 이끌고 남하했다는 사실 자체가 사실은 이스라엘을 굴복시켜서 조공이나 받겠다 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복 야욕을 가지고 내려온 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영토를 확장하려는 야욕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단지 얼마간의 조공을 받는 것으로 만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하들을 보내서 조공을 내가 임의로 가져가겠다 한 것은 내부 사정을 탐지해서 사마리아 성을 함락시킬 방법을 찾겠다 하는 뜻으로 보입니다. 아합은 처음에는 아람 군대의 형세가 너무 크니까 어쩔 수 없이 항복해서 조공을 바치는 정도까지는 내가 양보해야겠다. 백성들을 위해서 또 내 생명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직접 들어와서 약탈해 가겠다. 이것은 벤하닷의 속셈이 너무나도 뻔한 거기 때문에 갈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싸우면 이길 수 없을 것 같고 그렇다고 불러들일 수는 없고 해서 신하들을 불러서 이 문제를 의논했더니 신하들이
결사항쟁을 하더라도 절대로 항복해서는 안 됩니다. 베나닷이 성 안에 들어오는 건 허락하지 말아야 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아합이 베나닷의 사신을 돌려보내면서 첫 번째 요구는 내가 들어줄 수 있지만 두 번째 요구는 도무지 안 되겠습니다 라고 상당히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베나닷을 주라 부르고 나는 종이다 하면서 그래도 첫 번째 요구로 만족해서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사신이 아합의 말을 베나닷에게 전하니까 베나닷이 분노하면서 말합니다. 10절 보시면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 나를 따르는 백성의 무리의 손에 채우기에 족할 것 같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다. 사마리아를 완전히 폐허로 만들어서 그 죄를 나를 따르는 군대 손에 다 쥐고도 남을 정도가 되면은 내가 벌을 받아도 된다. 사마리아를 완전히 잿더미로 만들어서 초토화시키겠다 하는 협박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아합 왕이 평소답지 않게 갑옷 입는 자가 갑옷 벗는 것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니라고 합니다. 이 말은 당시의 속담처럼 보이는데요, 우리식으로 하면 길고 짧은 건 대봐야 안다 그런 뜻입니다. 갑옷을 입을 때는 전쟁에 나갈 때 입죠. 그런데 전쟁을 해보지도 않고 갑옷을 벗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어찌 붙어보지도 않고 그렇게 승리를 장담하느냐 하는 말입니다. 무슨 기백인지 모르지만 아합이 이번에는 아주 담대하게 나왔습니다. 어차피 당할 거면 앉아서 당하지 말고 싸우다 죽자 이런 생각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성이 견고하니까 어쩌면 버틸 수 있겠다 하는 하늘의 운에 맡기든지 그런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자 베나닷이 술을 마시다가 이 말을 듣고는 바로 진영을 치라고 말합니다. 선전포고가 된 거죠. 죽을 준비나 하고 있어라, 목을 깨끗이 씻고 있어라 하면서 사마리아 성을 칠 준비를 했습니다. 이때는 북이스라엘이 세워진 이후로 가장 큰 위기에 빠졌을 때입니다. 이제 사마리아가 함락이 되면 북이스라엘 나라가 온전히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던 것입니다. 이때 아합 왕은 사실 대책이 없었습니다. 그저 베나닷의 무리한 요구를 받아들이느니 차라리 싸워야겠다 하는 생각뿐이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이때 어떤 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누군지 모르지만 엘리야는 아닙니다.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아합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합 왕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먼저 도와주시겠다고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승리로 인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잘나서나 도와주고 싶어서 도와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너무나도 모르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여호와다 하는 사실을 너희가 좀 알기를 바란다 하면서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문제, 특히 아합 왕의 문제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아무리 가르쳐줘도 도무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었는데도 아합도 회개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이렇게까지 형세가 불리하게 진행되었다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직 이스라엘 나라를 없애겠다고 생각하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이스라엘과의 언약을 파기하지 않으려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멸망시키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를 돌아오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어서 회개하라고 요청을 하십니다. 그래서 바알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다, 그 사실을 가르쳐 주려고 하신 거죠. 그러자 아합이 워낙 간절하니까 그럼 누구를 통해서 그렇게 되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누구를 데리고 싸워야 되느냐, 그 뜻이죠. 그러자 선지자가 각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방백의 소년들로 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의 고위 관료들, 방백들이 데리고 있는 무장들 데리고 전투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아합이 그러면 누가 싸움을 시작해야 됩니까? 라고 묻자 왕이 나가시면 됩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이 말은 이 문제를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책임을 지라는 뜻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배도의 길을 걷고 전쟁으로 인해 나라가 황폐화되고
민생이 도탄에 빠지게 된 이 책임이 바로 이스라엘 지도자에게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은 죄만 놓고 보면 하나님이 벌써 아합을 죽이셔야 됐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아합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그나마 보존시켜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어쨌거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합에게 의존되어 있습니다. 아합이 패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유린을 당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합을 살려두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 문제를 백성들을 보내서 전쟁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고관의 청년들 그리고 왕이 직접 나가서 전쟁을 수행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합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고관의 청년들, 이 사람들 숫자를 세어보니까 232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성에서 나갈 수 있는 군대를 모집해가지고 또 숫자를 세보니까 7,000명밖에 안 됐습니다. 여기 7,000명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 말하는 게 아닙니다. 상관이 없습니다. 7,000명이 말해주는 것은 이런 숫자로는 아람의 대군을 공격하기에는 터무니없이 적은 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거 가지고 나가라. 사실은 7,000명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엄밀히 따지면 아니고 232명만 데리고 아합 포함 233명이죠. 이렇게만 나가서 치라고 하신 건데 그러면서 대단한 작전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마치 기드온의 300용사처럼 그냥 그 숫자만 가지고 나가면 된다고 하신 것입니다. 232명의 전투 요원을 제외한 나머지 7,000명은 아마도 뒤에서 후원하는 식으로 나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아합 왕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10,000명이 나가 싸우든 200명이 나가 싸우든 결과는 비슷할 것 같으니까 선지자의 말을 따릅니다. 그리고는 정오의 기습을 감행하기로 결단합니다. 중동 지방에서는 너무 더우니까 정오가 되면은 낮잠을 잡니다. 그러니까 야밤에 기습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이때 벤하닷 왕은 조그만 사마리아 성쯤이야 하면서 데리고 온 왕들 32명하고 술을 마시고 취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정탐꾼이 와서 사마리아 성에서 한 무리가 기어 나옵니다 라고 하니까 사실 뭘 하려고 하는지 분별이 안 되는 거죠. 아합 왕이 한 200명 정도의 무리를 데리고 나왔다면은 아마도 협상을 하러 나왔을 가능성이 사실은 훨씬 큽니다. 그 숫자로 전쟁을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니까요. 그래서 화친하러 와도 사로잡고 싸우러 나와도 사로잡으라 하면서 이스라엘을 아주 우습게 봤습니다. 그런데 예상과는 달리 아합 왕의 군대가 멈추지 않고 아람 군대 한쪽을 그대로 쓸고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람의 군대의 왕들은 다 술에 취해 있고 병사들은 낮잠 자다가 긴장이 풀어져 있는 상태로 투구랑 창이랑 허둥지둥 찾고 있는데 그대로 밀고 들어오니까 진영 한쪽이 무너지기 시작했고 그 기세에 눌려서 아람 군대가 그대로 도망을 가기 시작합니다. 아람 진영이 모래성 무너지듯이 무너지면서 각자 무슨 일이 일어난지 모른 채 살 길을 찾아 도망가기 시작한 거죠. 사실 베나닷이 왕들을 32명이나 거느리고 왔지만 전쟁에 이 32왕이 이길 때는 서로 분위기가 좋으니까 함께 협공을 하지만은 전세가 불리해지거나 위급해지면 32개의 군대로 쪼개지는 것입니다. 이 기세를 몰아서 이스라엘 왕이 아합 군대를 쳐서 아합이 크게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아합은 도무지 승산이 없을 것 같은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한 방법으로 승리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아합이 무엇을 배워야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되었구나 하는 사실을 배워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합 왕은 여기서 하나님께 감사하거나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하지 않고 그저 승리에 도취되어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그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다시 와서 해가 바뀌면 베나닷이 복수하러 다시 내려올 테니까 군마를 기르고 전쟁을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조언을 해줬습니다. 같은 시각에 벤하닷은 다메섹에서 신하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이번 전쟁에서 패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석하고 대책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자기들이 생각해도 어이가 없어서 무슨 상황이 벌어졌는지 분석이 안 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여호와는 산의 신이라서 우리가 산에서 싸워졌으니까 평지에서 싸우면은 우리가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게 만일 사실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산에서 안 내려오면 그만이죠. 그런데 생각한다는 게 겨우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또 베나닷이 수용을 합니다. 베나닷의 신하들 말 중에서 그나마 합리적인 대안은 왕들 대신에 총독들을 세우라고 한 거죠. 지난번에는
왕들을 데리고 다니느라 숫자는 많았지만 조직력이 모래알 같았는데 왕의 명령에 직접 복종하는 총독들을, 그러니까 군대 장관들을 세워가지고 전쟁을 수행하면 군대가 중앙 집권화되고 또 모자란 만큼 군대를 그만큼 보충해서 쳐들어가면 반드시 이기게 될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지난번과 같이 한쪽이 무너졌다고 일시에 모든 군대가 무너지는 참사는 발생하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해가 바뀌자 선지자의 예언대로 아람 군대가 다시 북이스라엘로 쳐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사마리아로 들어오지 않고 아벡이라는 곳에 진을 쳤는데 그쪽이 평지였습니다. 근데 아합 왕은 그들이 왜 평지에서 싸움을 거는지 모르니까 거기로 나갔는데 군대의 모양을 서로 비교했더니 아람 군대는 온 땅에 가득하고 이스라엘 군대는 마치 염소 두 떼가 꾸물거리고 있는 것 같았다. 말하자면은 서로 비교했을 때 이스라엘 군대는 너무 초라해 보였다, 그런 말입니다. 누가 보아도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집어삼킬 만한 형국입니다. 적은 군대가 많은 군대를 대적할 때는 험준한 지형이나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고 싸워도 이길까 말까 한데 평지에서 단순 군사력으로 맞붙는 것은 사실 아무도 이스라엘에게 베팅하지 않을 상황이죠. 바로 이때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2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때도 아합 왕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도와주시겠다고 합니다. 이번에 아람 군대가 패배하게 되는 이유는 아람 베나닷이 그 신하들이 또 무지하고 교만한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주인이신데 하나님을 겨우 산신령 취급을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심하게 모독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이름이 모독을 받는 것을 가만 보아두지 않으시고 자기를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8장 11절에서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결코 다른 이에게 빼앗기는 법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교만한 말 때문에 아람 왕이 하나님의 심판이 대상이 되었습니다. 선지자의 이 말이 있고 나서 이스라엘과 아람 군대는 서로 간에 일주일간을 대치하더니 7일째에 전쟁이 벌어졌는데 이스라엘 군대가 크게 승리해서 그날 하루 만에 아람 보병 10만을 죽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군사는 아벡 성읍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성벽이 무너지면서 2만 7천 명이 깔려 죽고 말았습니다. 이것만 보면은 아람 군대가 최소 12만 7천이 넘는 거죠. 베나닷은 이때 쥐가 숨듯이 신하들 몇 명만 데리고 이 골방이라는 곳에 숨었는데 언젠가는 발각이 될 것이 염려가 되자 신하들이 베나닷에게 제안을 합니다. 이스라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고 들었습니다. 우리가 허리에 굵은 배를 띠고 머리에 이렇게 항복의 표시를 하는 이게 수건을 두르고 이게 나가면은 반드시 목숨을 살려줄 겁니다. 목숨을 살려줄지도 모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잡히면 죽을 것 같으니까 베나닷이 신하들의 말대로 합니다. 그래서 항복 의사를 아합 왕에게 전하자 아합 왕이 아주 인자하고 관대하게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니라 하면서 베나닷을 그대로 맞아들이고 맙니다. 그렇게 모욕을 당하고도 이 아람의 침탈 야욕을 사실 아합 왕처럼 잘 아는 사람이 없을 텐데 왜 살려줬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34절을 보면 아마도 아합이 자기 나름대로는 이 기회를 빌어가지고 잃어버린 국력을 다시 회복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베나닷이 아합을 향해 참회의 뜻을 보이면서 두 가지 제안을 합니다. 첫째는 베나닷 2세 아버지 베나닷 1세가 오므리에게서 빼앗은 땅을 돌려주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은 적지 않은 땅인 성읍인데 그것을 다 돌려주겠다고 얘기합니다. 둘째는 베나닷 1세가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사마리아에다가 자기 이름으로 거리를 만든 적이 있었는데 다메섹에다가 아합을 위한 거리를 똑같이 만들도록 해주겠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거리라고 되어 있는데 길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광장 같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시장의 기능을 하는 광장이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광장을 아합의 이름으로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서 자유롭고 편안하게 무역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뭐 무역하는 게 뭐 대수일까 생각을 하지만은 이 바자르라고 하는데 바자회가 바자르에서 온 거죠. 다메섹에 아합을 위한 바자르를 만들어 놓으면 무역도 하지만 정탐꾼도 쉽게 심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즉 그런 걸 하나 심어 놓으면은 아람이 약점을 잡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베나닷이 자기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아주 파격적인 조건을 내놓은 것입니다. 이 말을 듣자 아합이 아주 흡족해하면서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아줄게 하면서 계약서에 사인하고 베나닷을 놓아주고 맙니다. 사람이 이처럼 마음에 탐심이 있으면 원수도 살려줍니다. 지금 당장 이득이 되면 마음속으로는 이를 갈아도 계약서에는 사인할 수 있는 게 바로 악인의 마음입니다. 악인들은 탐심이 만족될 수만 있으면 이 사탄하고도 계약을 맺는 것입니다. 본래 아합은 베나닷을 죽여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베나닷이 하나님을 모욕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아합에게 승리를 주신 이유는 아합이 귀해서가 아니라 베나닷이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나닷이 꼼짝없이 잡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되도록 큰 승리를 아합에게 안겨주셨는데 아합이 그만 살려준 것입니다. 이것은 아합이라는 인물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관심이 조금도 없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오로지 자기 탐심과 이익을 위해서만 움직이는 사람이지 하나님이 뭘 도와주시면은 감사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인정할 줄도 모르고 그저 자기 욕심과 이익에 따라서만 움직이는 인물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람이 신앙이 있으면 다윗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는 것을 들으면 참지 못하고 나가서 내가 모욕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간다 하면서 이게 분노를 해야 정상인데 아합은 하나님의 영광에 완전히 무관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다른 왕이라면 몰라도 아합이라면 적어도 이 하나님에 대한 어느 정도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하나님께로부터 도움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기적도 많이 보고 그리고 역사도 많이 체험하고 특별히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죽을 위기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것인데 이렇게까지 감사할 줄 모른다는 것은 이것 자체로 굉장히 신기한 일이죠. 아합이 이스라엘 왕들 중에 그 어떤 왕들보다 악한 왕이 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아합이 개인적으로 뭐 잔인한 폭군 스타일의 왕이라서가 아니라 아합이 어떤 이스라엘 왕보다도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는 말을 듣고 뭐 그래도 겨자씨만한 믿음이지만은 믿고 나가서 싸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돌아온 것처럼 보여서 하나님이 그래도 내 말을 믿고 나가서 싸워주는구나 하면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놀랍게도 아합이 하나님을 찾았다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을 몰라보았다,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아합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니까 자기를 도와주는 게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이따금씩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내가 이렇게 곤궁할 때 하나님은 어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라고 따져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면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면서 지금 내 형편을 도와주지 않으시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괴롭히기를 좋아하는 이상한 신이거나 하나님은 인생에는 관심이 없고 잘잘못만 따져서 심판하기를 좋아하는 잔혹한 신이다 그런 생각까지 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좋은 일이 생기면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는 않고 내 힘으로 이 일을 이루었다, 아니면 역시나 돈이 있어야 된다 하면서 자기 자신을 자랑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아합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아합은 이 승리의 공로를 바알에게 돌렸을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입장에서도 나서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불신앙이란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베푸신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도무지 헤아릴 줄 모르고 그 은혜를 끊임없이 배반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햇빛을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셨습니다. 신자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에게도 주십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다 하나님께 달린 것입니다. 좋은 나라에 살면서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도 끌고 다니고 먹고 마시면서 건강하게 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건강한 몸을 이끌고 불상 앞에 절하러 갑니다. 내 힘과 내 지식과 내 능력으로 이 모든 일을 이루었다고 말합니다. 조금만 시간이 있으면 향락을 즐기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죄성이란 매일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기회를 주셨습니다. 삶이라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편에서는 무한한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죄로만 따지면은 죄인을 바로 심판하셔야 그게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우리에게 삶이라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오늘도 어김없이 자기를 위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소원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자기가 행복한 것에만 관심 있고 악을 행하면서 즐거워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베풀어 주셔도 은혜에 대한 감각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알기에 힘쓰지 않고 오로지 자기를 위해서만 살아가고, 어쩌다가 잘못된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원망할 줄이나 아는 게 바로 불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신자도 마찬가지로 내가 은혜를 받은 존재다, 이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배반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단지 죽음이 두려워서, 십자가 처형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한 것만은 아닙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맥없이 잡혀가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 대해 베드로가 크게 실망한 것입니다. 성육신한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자기와 3년 반이나 동행하면서 자리를 함께 해주셨는데 그 은혜는 기억하지 않고 자기 욕심만 앞세우게 될 때 베드로마저도 주님을 부인하는 자리에 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었는데 내 삶은 왜 이렇게 곤고한가?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실 생각이 있는가 없는가 하면서 마음 중심에 오로지 자기의 욕심, 자기의 고통에만 집중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여태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 감각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등 뒤에 던져버리고 어떻게든 욕심을 채우려는 삶을 살아야겠다, 하나님은 나를 안 도와주시니까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겠다 하는 믿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이 오늘 혹은 이번 주간에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한번 세어볼 수 있으시겠습니까? 몇 가지 은혜가 떠오르십니까?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라고 했는데 뭘 감사해야 될지 얼른 잘 안 떠오르시죠?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날마다 참 배은망덕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합이 배은망덕한 모습을 보이고 하나님께 전혀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자 하나님이 선지자 하나를 또 보내십니다. 이 선지자는 아합의 죄가 무엇인지 연출하기 위해서, 아합이 죄가 무엇인지 지적하기 위해서 극적인 연출을 했습니다. 다른 동료 선지자를 보고 자기를 때리라고 했습니다. 목사님이 어느 날 다른 목사님을 불러다가 하나님이 나를 때리라고 하셨다. 그러면 때릴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안 때렸더니 선지자가 하는 말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으니까 길에 가다가 사자가 너를 물어 죽일 거다라고 했고 그대로 됐습니다. 참 이상한 사건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치라고 했으면 사실 때려야 맞습니다. 만일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게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때리라 했다. 그래도 때려야 되고,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라면 하나님의 뜻이니까 때려야 됩니다. 어쨌거나 때리는 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사자에게 물려 죽은 이 선지자는 아합이 자기 사적인 감정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경우를 상징하게 됐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선지자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서 자기를 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선지자를 상할 때까지 때렸습니다. 드디어 얻어맞은 외모가 완성이 되자 선지자는 얼굴을 가리고 폐잔병으로 위장해서 아합이 가는 길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왕이 지나갈 때에 그 선지자가 왕을 향해 외치면서 자기를 구제해 달라고 소리쳤습니다. 왕이시여, 제가 전장에 나가 있을 때 제 상관 중에 한 사람이 포로 한 사람을 나에게 맡기고는 이 사람을 지켜라, 만일 이 사람을 잃어버리면 내 생명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아니면 은 1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하자 사실은 은 1달란트가 너무 큰 돈이기 때문에 이 폐잔병에 감당할 수가 없는 수준이죠. 그래서 아합 왕이 이 문제를 간단히 심판해 줍니다. 내가 스스로 결정했으니까 그대로 당해야 된다. 못 지키겠으면 처음부터 안 된다고 말해야지, 한다고 해놓고 잃어버렸으니까 약조대로 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럴 때는 또 아합이 굉장히 정확하죠. 그러자 선지자가 갑자기 얼굴을 가리고 있던 수건을 벗으니까 아합 왕이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하는 걸 알아봤습니다.
누군지 알아봤다는 것보다는 선지자라는 표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왕이 심판을 내리자 선지자가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왕이 나에 대해서 심판한 대로 왕도 그대로 심판을 당해야 한다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합 왕에게 벤하닷을 맡겨 놓았습니다. 그런데 아합이 잿밥에 관심을 갖는 바람에 벤하닷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죽이기로 작정한 사람을 아합이 놓았으니까 아합이 그 목숨을 대신해야 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심판의 말씀을 듣자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해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아합이 자기가 하는 행동을 후회했다 하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선지자의 말에 화를 내면서 아주 기분 나빠했다 하는 말입니다. 굉장한 승리를 거두었으니까 개선 장군처럼 의기양양하게 성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만 선지자 하나 때문에 기분을 완전히 망치고 말았죠. 이 장면에서도 우리는 아합이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여전히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20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준 이 모습을 통해서 보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금송아지 우상 숭배에 빠지고 또 온 나라가 바알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타오르는 진노로 지금 진노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굉장히 화가 많이 나 계신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데 먼저 하나님께서 손을 내미셨습니다. 진노 중에라도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을 잃지 않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이 자기 죄악 가운데 죽는 것을 전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아합이 그렇게 악한 왕인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고 위기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사실 아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영원전부터 정해져 있다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 이런 하나님 태도가 조금 이상하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악인이니까 어차피 지옥 갈 거니까 기회도 주지 않고 그냥 심판해 버리시겠다 하면 사람들이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돌아올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아합과 이스라엘의 계속되는 불순종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보게 됩니다. 다음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과거를 묻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악인이 불의한 길을 버리고 돌아오면 긍휼히 여기시고 너그럽게 용서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여기서도 하나님의 애절한 사랑, 우리를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전혀 아니십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도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들은 하나님이 죄만 보면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사람들을 괴롭히기 원하는 분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왠지 자기를 편안하게 해줄 것 같은 바알을 따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불편하고 답답하고 재미없는 삶을 살게 될 것 같다 하면서 바알을 섬기면 내가 자유롭고 즐겁게 살 수 있지 않겠나. 교회 안 다니고 돈을 섬기면 그리고 쾌락을 섬기면 내가 좀 더 인생을 확장시키면서 내 인생을 나답게 그렇게 살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오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철저한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아합과 같은 자에게도 이런 많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시내산 언약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모욕한 나라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때만 살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긍휼을 베푸시는 이유는 한결같습니다. 망할 길로 가지 말고 회개하고 살 길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열왕기상 20장에 기록된 이 말씀은 사실 아합을 위해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복음의 빛 아래에 있는 우리를 향해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하신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또 반면에 그렇게 많은 은혜를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잊어버리고 배은망덕한 자들은 또한 심판을 피하게 될 수 없다 하는 것도 보여줍니다. 은혜를 베푸신 만큼 더 큰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마다 은혜를 저버리는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서 하나님의 끔찍한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거절한 대가로 예수님이 죽임당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이 두 가지를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은혜를 무시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을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긍휼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둘 중 어느 것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심판은 아주 엄중하게 이루어집니다. 아람의 군대가 아무리 두려워도 하나님의 심판보다 무서울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때가 되면 반드시 그 죄에 대한 값을 물으실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더 이상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또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하실 때가 마지막 기회일지 모릅니다. 신자도 내가 이대로 살다가는 언젠가 하나님의 큰 책망을 받을지 모른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자기 욕심을 따라 살고 양심이 날마다 자기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죄를 하나님이 얼마나 미워하시는가, 그거를 생각해야 됩니다. 은혜를 잃어버린 자가 치러야 될 대가가 얼마나 큰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언제고 돌이키면 너그럽게 받아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시편 30편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리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죄에 대해 진심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아침에 기쁨을 주십니다. 무언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고 내가 하나님과 마음이 소원해진 것 같으면 깨닫는 마음과 애통하는 마음을 달라고 간구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선지자가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요청하는 말씀을 듣고도 아합처럼 근심하고 답답한 채로 집으로 돌아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 회개하지 않은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마침내 신자는 징계를 피하지 못하게 될 것이고, 거듭나지 않은 영혼은 마침내 기댈 곳이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피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길은 하나님께 피하는 길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공로를 의지해서 죄 씻음을 받고 날마다 의를 행할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시고 신실하셔서 자기에게 오는 자를 그 누구도 거절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아합에게도 기회를 주시고 바알을 따르는 이스라엘마저도 긍휼히 여기셨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이 진노와 긍휼하심의 빛 아래에서 하나님께 날마다 달려나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는 우리에게도 손을 내미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로 피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오해를 걷어버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소망합니다. 아합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과 같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죄악을 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긍휼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광고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교회 밴드에 건축 관련 소식이 계속 올려지고 있습니다. 밴드에서 소식을 확인하시고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50장 부르시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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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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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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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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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몇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의 악함 또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한없이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셔 주셨는데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여호와만을 섬기는 백성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교회당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건축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도들의 말씀 안에서 교제하고 이웃을 섬기는 교회당이 세워지게 해주시도록 모든 성도가 온전히 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 건축위원장과 위원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도록, 또 건축을 도울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임시예배 처소의 용도 변경이 순조롭게 이루어져서 우리가 이사를 하는 문제가 어려움이 없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김지미 전사님이 구토와 두통으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박봉성 권사님, 주님께서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 윤중동 성도님 대장암으로 투병 중인데 은혜 가운데 치료되어 다시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정관 집사님, 주님 갑자기 돌발성 난청이 왔는데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안혜송 지사님의 딸이 11일 날 암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 가정에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 노경은 사모님 어머니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병중에 있는 성도들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악함, 우리의 무지함과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한없이 있는 은혜를 베푸셔서 날마다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고 있음을 저희들이 기억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고 주시옵소서. 말씀에 불순종하고 완악하게 하던 우리들의 죄들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이켜 은혜를 구하여서 하나님의 주시는 복들을 풍성히 누리며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건축을 위하여 주님께서 지금까지 이끌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는 건축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도들의 말씀 안에서 교제하고 이웃을 섬기는 교회당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간섭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 될 수 있도록 일에 합심하여 기도하고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건축위원장과 위원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는 지혜와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필요한 흐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건축을 도울 손길들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들이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신실한 주의 백성들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전을 위하여 전을 위한 열심으로 수고할 사람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임시에 뵈셔서의 영도병력 문제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십시오.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이사의 문제가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김지미 전사님에게 주님께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기쁨으로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영혼의 주의 평강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염려와 두려움들이 사라지며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이 병만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돌아보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박봉 선고사님에게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윤중근 성도님을 주의 은혜 가운데 붙드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정이 이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중강 지사님에게 치유의 은혜를 내리워 주시고 안혜선 지사님의 가정 가운데도 복음의 빛이 비추어지며 주의 긍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과 감에도 불구하고 은혜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하나님 그 가정 가운데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노경 사모님 주님께서 그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치유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병중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가정의 피로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이루하심이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하심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